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미래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그 결과가 유대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현재만을 생각합니다. 현재 잘 돼야 되고, 현재 부흥해야 되고, 현재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초조하고 현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속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완전히 희생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현재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아는 사람만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게 되고 삶에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위대함, 이것들이 배워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긴 문장을 잘 따라해 주셨어요. 유다 말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선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측정해봐도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만드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자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군을 이끌고 폭력으로 휩쓸면서 유대의 땅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코앞에 다가오게 되자 이 다급해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길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고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 시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면서 때리면서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미워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서 완전히 말라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42장의 상황에는 달라집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아히캄의 아들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을 도우면서 율법서를 왕 앞에서 낭독했던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그의 근위대장 느부살란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해라 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출해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풀어주었는데, 바벨론의 다른 군사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다시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느부살라단이 그 사실을 다시 발견해서 살려주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돌아가라. 그러나 만약 바벨론으로 망명한다고 한다면 아주 후대하겠다, 넉넉하게 높은 자리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후대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호의를 거절하고 그다랴가 이끄는 미스바 공동체에 미스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재분배해 주면서 그들은 멸망 중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 좋은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군인 출신들이 거기에 끼게 됐는데, 이 군인 출신들이 거기에 끼면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군대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과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패배를 당해서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하난이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이 요하난이 그다랴 공동체를 다 접수했는데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들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다랴 공동체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근처에 있는 기맘이라고 하는 여관에 이르게 되었었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있던 예레미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휘관들과 장군들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좀 받아주십시오.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10일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때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떠나지 않고 땅을 지킨다고 한다면 재난을 거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번영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들이 원하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이 응답받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태도를 변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화를 내고, 예레미야와 바룩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넘겨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모함하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함께 끌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면 싸우고 유대 땅을 지키라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거짓 예언이라고 그렇게 비박하고 모함하는 그것이 순종일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가 바라는 뜻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거,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19절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분은 나나 바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몰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려간다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않으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영케 해주겠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모두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유대의 초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5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쳐들어오면서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와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에 새로운 다른 왕을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압송을 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바벨론 군대를 살해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 말기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1장 10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씨앗,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급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거 해결한 다음에 주의를 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 놓쳤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시간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한다면 하나님 가겠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말 속담에 기회는 민대머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막 올 때는 확 붙잡을 수 있는데 기회가 지나간다면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손살같이 다가올 때 확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왕국을 만들기 시작한 350년 전부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달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놓쳤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현재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에만 정신을 발리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셔도 계속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온갖 핍박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의 깊은 샘물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진흙구덩이에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해 줬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살아났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와 내 후손들은 결단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씨족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던 이 조상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냈던 레갑 후손들은 그 멸망 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과 이 전쟁의 이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이 에벳 멜렉을 조금 더 부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이고 왕을 모시는 넷이었습니다. 이 에벳 멜렉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대로 둔다고 한다면은 예레미야는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시점은 시드기야 왕이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고 적의 공격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한 지역인 북쪽 베냐민 성문에서 싸움을 감독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에벨멜렉은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살려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절감하고 그 왕에게 달려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과 함께 예레미야를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내가지고 그 와중에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부를 돌보고 있는 그 부족한 군대 중에서 30명의 군사를 공급받아서 예레미야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건 구명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예레미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감동 주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가 미루었지만, 이때까지는 내가 핑계댔지만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39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벤멜렉부터 가서 구해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가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에벨멜렉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간에 에벨멜렉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에벨멜렉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면 싸우고 땅을 지키려고 하면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결과가 다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지금 올라가서 점령해라. 올라가기만 한 하나님의 역사시고 저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저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올라가서 점령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럼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서 정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돌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서 싸우면 너희는 참패한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려도 올라가서 싸우다가 참패를 당하고 그렇게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유다의 마지막에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한눈 팔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평안함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평안함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거예요. 30대, 40대 사람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저는 매주 저녁에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매주 모여서 신앙 훈련하고 있습니다.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을 통해서 삶의 스케줄이 만들어져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외주를 만들고 그 외주를 건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근데 이 외주를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외줄 타기에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너편에 어떤 그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되면은 흔들리는 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똑바로 시선을 고정해서 계속해서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외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외줄타기와 같아요. 아주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도 고정해야 돼요.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조금 기억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들을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Fixing our attention on Jesus, keeping our eyes on Jesus, looking to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은 세상에 멸망당하고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시간에 민첩하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반대로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가에 진물이 날 정도로 울었고 간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유혹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